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길이죠. 한 길을 선택하면 분명 잘못된 길, 좋지 않은 길, 죽고 죽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 길을 선택하면 분명 잘 되는 길, 좋은 길, 살리는 길이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는 내가 손해보고 타인이 중심이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길에서 두 갈래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죽이는 길로 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한 사람은 살리는 길로 가는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234개를 새로 만들어서 안식일을 생명처럼 고귀하게 여기면서 지켰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또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앙적 열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향해 버린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져서 병들어 버립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관심의 초점은 의식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회당 예배를 잘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의식을 잘 집행할 것인가 따위가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죠.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교세를 확장할 것인가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죠. 사람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몰두하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가장 큰 관심도 종교의 체제나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두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종교적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는 이 제사의 요소가 아주 짙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보세요. 매일 아침 7번, 새벽 예배 7번 드리죠?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금요일날 예배 드리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7, 8번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의 기독교는 주일 예배만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가갖고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며 세운 교회들은 수요 예배까지는 어떻게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돌아와갖고 하는 말은 자기들은 한국에 와서 목회를 못한대요. 그래서 왜 목회를 못하냐 그랬더니 선교 지역에서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새벽마다 그거 깨갖고 하려면은
자기는 그 골배에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제사적 개념인 이 예배만 중요시하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제사가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귀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삶이 거짓된 채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위선이 되어집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것밖에 되어진 것이 없죠. 그럼 죄가 더 커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려서 예배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이후의 생활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까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외형이나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지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쫓고 있는 회방꾼인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의식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어버렸고 잘못된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최고라는 이 종교적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활용해 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대자로 생각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한 거죠. 정치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시작된 얘기죠.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에 걸려든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윗과 제사장을 예를 들어서 명쾌한 논리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사람이 행합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더욱 굳어져 버립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라는 이런 왜곡된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을 늘 가르치던 회당으로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에 때마침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의 저주와 같이 취급하고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고 친구 있는 동네 또래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늘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병이 낫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런 모든 치료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한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자꾸 죽이는 쪽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방향이 그쪽으로만 향합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죽이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고 정치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꼴이 되어지고 말죠. 무엇이든지 건수만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사악한 모습으로 변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식보다도 본질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처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고소하고 감세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로만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처럼 기본적으로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주일 학교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해버려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그리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항상 살리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죽고 죽이는 말보다 예수님처럼 살고 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무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다 그래요.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여 죽일까 헤롯 왕과 의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교제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정 이 강점기를 말하자면은 그걸 통해 빗대어 말하자면은 바리새인들은 독립군이에요. 헤롯 왕은 친일파입니다. 독립군과 친일파가 어울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이 원수인 관계, 서로 간에 서로 미워했던 이 관계가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는 야합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서로 동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서로 동조하며 작당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허위 의식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된 현실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상대의 일부를 들어서 마치 그것이 상대의 전체인 것처럼 허위 의식을 조장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붙들어 두려고 지어낸 말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대로 국가마다 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월드컵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선수 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월드컵 하면 어떤 선수가 제일 생각나요? 모르겠어요? 20년이 지나니까 아리까리해요.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끌었었던 박지성이나 아니면 안정환 뭐 그런 이름들이겠죠. 사실 공격수들이 골을 넣기 때문에 많은 이 초점이 그들의 포커스가 맞춰지죠. 근데 여러분 그 선수 중에 수비였다면서도 나중 인기가 있었던 선수가 있어요. 그 이영표라는 선수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영표예요. 표도 한 번도 못 얻었나 봐. 영표, 이영표예요. 박지성 선수의 사실 그늘에 가려서 참 많은 이 언론의 보도는 이루지 않았지만은 기자가 이 이영표 선수하고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럴 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그늘에 가려서 섭섭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이영표 선수가 말하기를 그늘이요? 그늘 하면 좀 어쩐지 시원하다 싶습니다. 나는 그늘을 참 좋아합니다. 서늘해서 낮잠 자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햇빛 아래서 낮잠을 청한 적이 있는데 뜨거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때 그늘을 허락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참 멋진 말이죠. 생각하고 다시 골씹어 볼수록 참 멋있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의 수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은요, 몸 전체가 병든 것이 아니라 작은 세포 하나가 암세포가 되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방치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중요한 장기가 고장나면은 다른 장기는 건강하여도 그 고장난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어느 특정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각종 허위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늘 상대의 약점을 잡아 드러내고 흉을 봅니다. 일부를 확대 해석합니다. 본의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늘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고치지 못했던 불구의 몸을 고쳐주었으면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가 늘상 봤던 사람인데 맨날 손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구걸밖에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갖고 그 손을 펴라니까 폈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기가 뭐 하루 이틀 본 사람들도 아니고 수많은 날을 본 사람이 그 손이 펴졌다면 아이고 축하해. 이제 회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겠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시면 보세요. 손 마른 자도 고쳤습니다. 당신이 어떤 질병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칠 수 있고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선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워버립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상관없이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일어서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손을 내밀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는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일어서라라는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발이 마른 것이 아니라 손이 마르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가운데 한 가운데 일어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손 마른 자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택함을 듣고 일어서라 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은 기대와 희망 가운데 일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엔 손을 내밀라 그래요. 지금 이 손을 마른다는 것은 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로도 우로도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손입니다.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손입니다. 그런데 손을 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손을 내밀라 이 명령은 의심에 가득 찬 질문으로 거부될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손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손을 펴라 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 손을 내밀라, 손을 펴라라는 이 말씀에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이요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마치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이 내게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손 마른 자의 순종이 탁월한 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민 겁니다. 그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분명한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죠. 대부분의 말이라는 것은 한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 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행동보다 한마디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죽이는 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리는 말을 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죽고 죽이는 행동보다 예수님처럼 살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이는 마음을 가지면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죽이는 마음과 말을 하다 보면은 행동 역시 죽이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말도 죽이는 말만 하죠. 그 행동 역시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회당에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이들이 회당에 들어간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정적인 헤롯 땅을 찾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까? 죽일 모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나와 함께 작당하여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함께 음모에 가담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소하려는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 모순 아닙니까? 지극히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한 수도승과 제자가 산길을 가다가 잠시 쉬는데 바람이 불면서 나무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님, 나무가 몹시 흔들리네요. 그러자 스승이 하는 말이 바람이 부는 거지. 그러더랍니다. 잠시 후 길을 가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토끼를 탁 잡아채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이고 저 어떡하나, 저 토끼 완전 초상날이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지, 오늘 저 독수리에게는 잔치날이지. 그러더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해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자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소하여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죽이는 행동, 악행을 하는 쪽으로 행동이 발전해서 결국 그 악을 행하고야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살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결국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이려는 생각, 죽이려는 말, 죽이려는 행동을 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목적한 대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살리려는 생각, 살리려는 말, 살리려는 행동을 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국적인 지지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까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병자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말씀을 전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살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면 모든 체면을 떨쳐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기적은 언제 어디서나 순종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면 어떤 행동이든지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경제적인 손이 말라있든지 정신적인 손이 말라있든지 전도의 손이 봉사의 손이 말려
말라 있다 할지라도 살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리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며 죽는 생각, 죽는 말, 죽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원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내 생각의 죄악들을 회개합시다.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아직까지 분을 품고 있는 이 마음들 다 회개합시다. 또 내 입술로 퍼부었던 죄악들을 회개합시다. 욕설을 퍼붓고 미워하는 말고 저주하는 말을 한 내 입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행동을 회개합시다. 잘못된 길을 가던 내 발걸음, 죄악의 자리를 찾아갔던 내 발걸음, 싸움을 즐겼던 내 발걸음, 이리저리 소문내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내 발걸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리는 마음,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도 우리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이 죄악임을 깨닫지 못했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나타난 내 말을 아버지 우리는 또한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저 습관처럼 오늘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죽이는 행동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었더라면 아버지여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마음,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등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살아난 내 영혼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고쳐주시어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잘못된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내뱉었던 내 말이 교만이었고 자랑이었고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 행동은 큰 죄악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의 변화를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